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35장 말씀이었는데 이제 세겜에서 세겜 사람들 다 죽이고 나가지고 오히려 야곱 집안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의 위협을 피해서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거기에 단을 쌓고 지내는 이야기가 35장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단을 짓고 거기에 살고 있은 이후에 일어난 일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을 만나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만나러 내려가는 과정이 35장 후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세겜에서 베들레헴쯤 와서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딜리버리 하다가 거기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헤브론에 와서는 이제는 그 25년 이상 훨씬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아버지 이삭을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맨 마지막 35장 맨 마지막 29절에 보니까 180세에 이제 이삭이 죽고 장사하기 위해서 에서와 야곱이 다시 한번 상봉한다 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7장에는 야곱이 거주하는 곳이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이 되겠죠. 그래서 37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35장에서 37장으로 건너뛰었죠. 36장을 이렇게 보면 뭐 사람 이름이 잔뜩 나와가지고 족보를 이렇게 다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야곱의 브라더 에서의 족보가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7절부터는 이제 야곱의 족보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37장 2절에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족보를 사람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적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37장부터 50장까지 굉장히 긴 분량을 요셉에게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다른 선조들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은, 다른 선조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초자연적인 이런 역사들을 많이 이렇게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요셉에게 건너가면은 그런 이런 초자연적인 이런 역사는 안 일어나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도 몇 번 안 나오고 그냥 인간 살아가는 듯한 그냥 살아가는 삶인데, 그 안에 신앙이 배어져 들어와 있어가지고 신앙적인 삶을 다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요셉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해 왔다라고 형에게 이제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스타일도 이렇게 한쪽은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것이 막 이렇게 강조되는 그런 쪽이 있고, 한쪽은 그냥 평범하게 삶 안에 신앙이 녹아 있는 이런 신앙을 강조하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이렇게 이제 순복음이나 풀가스펠 이런 쪽은 좀 초자연적인 것, 신유, 치유, 뭐 꿈, 이상 뭐 이런 거 은사들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장로교는 좀 조용하게 신앙이 내면화돼 가지고 삶으로 드러나는 것, 이런 게 이제 있습니다. 이쪽은 이적은 많이 일어나고 은사는 많이 나타나는데 삶의 인격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한 데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좀 이제 비방을 당하기도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이제 장로교 측은 삶이 내면화돼 가지고 너무 초자연적인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은사적인 부분이 조금 약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두 가지가 잘 이제 밸런스가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막 교단 따라서 신앙의 색깔이 크게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다 요즘 퓨전의 시대죠. 퓨전의 시대라서 서로 좋은 걸 다 받아들여 가지고 주로 이제 각 교회마다 교단은 소속돼 있지만은 담임 목사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이렇게 모양이 달라지게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서로 좋은 점을 잘 융합해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자기 신앙의 밸런스를 갖추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사람의 성격이 좀 이렇게 초자연적인 이런 데 많이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삶에 이렇게 관심이 많이 있어가지고 때로는 의견이 좀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은사의 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입장도 이해하면서 이렇게 밸런스된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 세워져 가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 신앙 스타일이 있지만 또 우리 교회 신앙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걸 잘 밸런스 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서로 같이 세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의 가장 이게 핵심적인 것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이 내용이 아주 드라마틱한 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일반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요셉은 이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는 아마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삶에 이렇게 드라마틱한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도 이 요셉의 삶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그 꿈이 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이제 앞으로 묵상하면서 도움을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그냥 넓은 면에서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고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요셉의 꿈은 자기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림하고 비전이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드림은 내가 꾸는 꿈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거는 내 꿈이지요. 근데 요셉이 꾼 꿈은 자기가 꾼 꿈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죠. 그러니까 본다는 게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비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 꿈이라고 이렇게 했으면 그걸 형들한테 말하면 안 되죠. 내가 다른 형들이 다 내게 절하고 내가 그들의 지배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냥 속으로 마음에 두고 그거를 이제 언젠가는 꿈을 이루어야지 이렇게 해갈 건데, 자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받은 꿈이니까 비전이니까 그냥 그걸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고 이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갈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 꿈이 뭐였나,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때는 제 꿈이 그 소설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이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이 좀 이렇게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글을 좀 쓰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아마 문학가가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도 좀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꿈이 그냥 완전히 아무 생각 없이 그건 전혀 그냥 접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조금만 내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런 거를 조금 내가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내 진로에 대해서 신앙과 관련을 지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그냥 교회 가서 은혜 받는 게 좋고 또 기도하면 힘이 생기고 이런 거는 있었는데,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플랜을 누구인데도 누가 또 내한테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에는 앞으로 사회 나가서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라, 이거를 누가 가르쳐주는 선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주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 먹고 살려면 상대를 가야 된다, 상대를 나와야 밥 먹고 살 수 있다 이래가지고 전혀 제가 장사할 것까지 생겼습니까? 전혀 장사를 내가 못하는데 상대를 들어가가지고
그 하니까 공부가 너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수업을 내가 안 들어가고 학점이 형편없었고, 그렇게 하는데 좋은 기독교 클럽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스컬이라 그러죠. 기독교 동아리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또 그 선배들이 자기들이 기독교인으로 사회에서 고민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샘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때 정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뭔가 하나님을 위한 잡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신학을 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목회자로 이렇게, 저는 조금 이렇게 드라마틱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시는 꿈이 새롭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조그만 불씨라 할지라도 그런 불씨가 내가 생겨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보고 싶은 소원,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메시지를 듣다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게, 이거는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가질 수 없는 비전인데, 그런 게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디벨롭을 해야 되겠죠. 디벨롭을 해가지고 리얼라이저를 현실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도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이야기를 이렇게 했죠. 제가 수요일 날은 이게 제가 아무리 해도 시간이 좀 이렇게 부족합니다. 수요 예배 준비할 때가 이렇게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 혹시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 또 해도 널리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해도 저는 재미가 있어서 제가 합니다. 여러분, 또 준비를 안 해서 저렇다 하지 마시고, 이 정말 두 새벽 예배가 사이에 끼어 있는데 수요 예배가 들어가 있으니까, 한편에 제가 세 편을 막 생각을 하면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요 예배는 조금 이렇게 조금 미비할 때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널리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이야기를 다 했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정말 처음에는 풀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이제 정말 허망하다,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예수님 왕좌에 올라가면 우리가 뭔가 한 자리 해볼 이런 마음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3년 동안 분주하게 쫓아다녔는데 허망하게 끝이 나니까 그냥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모세의 이야기를 해주고, 또 구약 시편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또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런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줘서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해주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마을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뜨거운 불 같은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뜨거워진다, 이 말이 헬라어로는 카이오라는 말인데, 번이라면 버닝, 우리의 마음이 버닝하지 않는, 불타지 않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설교가 바로 그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을 예수님이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목회자가 막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같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열망이 우리 속에서 막 솟아나게 원래는 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면 불같은 것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가득한 소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 그 가난한 백성들이 다 삼각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뽑고 밤새워 철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는 일이 다 되게 한 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불을 주니까 정말 불 같은 것이 일어나가지고 안 되는 것, 남들이 아무도 안 된다는 것을 그냥 무시하는 듯이 앞으로 달려나가고 브레이크 스루 해가지고 모든 장벽을, 다른 나라가 아무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되게 만들어 갔던 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불 같은 것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렸는데, 기도할 때 이중재 목사님 목회 잘하게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죠. 기도하실 때 꼭
이중재 목사 강단에서 설교할 때 불이 나와서 온 성도를 불사르게 이렇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수요예배 모일 때마다 정말 불같은 열정이 있어가지고 기도할 때 막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준비 기도를 이렇게 잠깐 하다 보니까 마음에 정말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막 생겨요. 정말 생겨서 아까도 좀 더 기도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절제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할 때 불같은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간증을 어떤 분을 윤용문 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간증을 들어봤는데, 이분은 병원장이었습니다. 4층짜리 병원 빌딩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어느 날 자기가 교회에서 새신자를 담당하는 이런 부서에 있고 이렇게 하면 전도 폭발을 하고 이런 훈련을 막 하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이런 걸 보니까 자기의 마음이 정말 뜨거운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중국을 갔다 오시고, 이제 20년 전이었죠. 중국에 이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딱 듣는데 그 말이 정말 자기 마음에 비수같이 딱 꽂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교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4층짜리 빌딩을 가고 있는 병원장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선교를 간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변화지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자기가 그렇게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포기하려고 가려고 하니까 와이프가 절대 허락을 안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는 꿈에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남편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2년 3년 끌고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두 사람이 다 바뀌어가지고 중국은 아니지만 러시아로 선교 가고, 근데 거기서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이제 돌아와가지고는 거기서 너무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열정을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선교사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도 죽어가는 몸인데 이 MP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미셔너리 페어런츠를 돌보는, 자기가 의사니까 그 사역을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참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미셔너리 다 나가지만은 미셔너리가 나갈 때 부모들이 안 믿는 부모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아들을 그렇게 잘 키워놓았는데 갑자기 얘가 변해가지고 선교사로 나간다고 할 때 이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한 얘가 일본에 애들을 보내놓으니까 두 며느리하고 아들이 박사학위를 얻었습니다. 시골에서 박사가 2명이 나왔으니까 동네 프랭카드를 걸고 이제 박사학위 받았다고 막 동네 잔치를 막 하고, 자기도 이제 노후는 좀 편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6개월쯤 있다가 아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자기들이 이제 일본 선교사로 남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그냥 정신을 잃었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중에 이제 돌이키고 막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것, 이 정말 레디컬하게 정말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누가 그걸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진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 생애를 다 들여가지고 뭔가 바꾸어지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는 것이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정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불이 일어나고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살펴보면, 꿈을 꾸는 사람은 있는 자리에서 인정받는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인정을 받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우리가 안 읽은 본문인데 거기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셰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의 아버지에게 대답하게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요셉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셰겜에서 지금 이제
그 양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셰겜은 위험한 데죠. 자기가 도망 나왔던 데죠. 근데 거기가 길이 어느 정도, 헤브론에서 어느 정도 걸리느냐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헤브론까지가 30km고 예루살렘에서 셰겜까지 65km니까 95km, 꽤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17살이 여행하기는 좀 힘든 거리죠. 그런데 95km를 여행해가지고 셰겜에 가보니까 그 형제들은 다 도단으로 갔다는데 도단은 또 25km를 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 120km가 되는 먼 길을 17살 소년이 아버지가 명령했다는 거 한 가지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다른 지역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있는 자리에서 굉장히 성실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39장에 가보면은 이제 보디발이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그의 손에 모두 다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했더라. 그렇게 하니까 이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이 모든 것을 다 맡겼겠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간수장도 39장 22절에도 보니까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요셉이 하는 것은 하나도 자기가 신경을 안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자리에서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성실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꿈을 이루는 이 단초가 되는 것이 큰 일이 아니고 아주 조그만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40장 6절에 보면 지금 감옥에 있을 때인데 거기에 술 맡은 관은 떡 맡은 관원이 들어와 있었죠. 그 두 사람이 들어와 있었는데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자기가 그냥 무관심하게도 지나갈 수 있는데 그들의 얼굴빛이 조금 어둡다 하는 것을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맡고 있는 한 간수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그 사람들을 살펴보고 이런 케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가 총리가 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어졌죠. 그래가지고 왜 근심을 하십니까? 하니까 꿈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 꿈을 내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그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 이제 한 명은 사형을 당하고 한 명은 왕에게로 불림을 받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바로가 꿈 때문에 어려워할 때 이 프로모트 되어진 이 사람이 기억난 게 2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그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지나가는데 그냥 얼굴이 조금 어둡다, 이건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마음을 쓰고 자기 맡겨진 사람에 대해서 전심으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케어를 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거를 통해서 총리까지 올라가는 단초로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변장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관심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올라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되게 만들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맡겨진 것 작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길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작은 예배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런 일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철왕 카네기 알죠? 그 엄마가 마가렛 모리슨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피츠버그에 있는 한 가구점 앞에서 비가 오는 날 자기 아들을 카네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은 어둑해지고 이제 비바람은 치는데 아들이 오지 않으니까 한 가구점 앞에서 그냥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이
나가서 말을 걸어서 나이 드신 어른이니까 할머니 여기서 가구 살려고 기다리십니까? 아니 내 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비바람 부는데 안으로 들어오세요. 물건 안 사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할머니를 안으로 모시고 또 따뜻한 차를 대접해주고 그리고 아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계속 수시로 나가가지고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카네기가 픽업을 해가지고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편지가 왔는데 거기에 그 물건 오더하는 편지가 왔습니다. 자기가 큰 빌딩을 세웠는데 자기 어머니 말이 그 빌딩의 모든 가구는 이 가구점에 있는 물건으로 채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물건을 다 이제 바치게 돼가지고 그 가구점 주인이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일인데 이것에 온 힘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니까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 주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방식은 바로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날의 일들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고 있을 때는 자기가 이게 왜 내가 여기에 팔려가는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유를 모르니까 아마 원망 불평도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알지 못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은 이미 다른 설계와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은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이 이방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400년을 섬겨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설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100년 뒤에 나온 요셉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기억할 수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지요. 그리고 시편 105편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이스라엘 민족보다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은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줄 알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먼저 보내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그쪽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플랜 가운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인정하면 우리가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실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이거는 정말 이래서는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자꾸 불평불만하면서 악을 행하게 되면은 8절에는 이것이 불평하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받아들이게 되면 내 몸의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질병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불평불만하고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이런 일들이 우리를 질병으로 가져가는 요소들이 많이 있게 되죠. 어느 간증문에 보니까 고은 목사님이 적은 간증문인데
이제 어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세 자녀를 두고 바람이 나가서 그냥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 딸을 자기가 어렵게 키우다가 서울에서 있다가 이제 안산 지역으로 좀 산 곳으로 와서 세 자녀를 어렵게 이제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집사가 되고 50이 넘어서는 이제 권사도 되고 하는 이런 신앙이 이제 깊어져 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암을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말기암이 되어진 것입니다. 도저히 처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떠났던 남편이 이제 돌아와서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용서를 비는데 이 권사님이 내가 결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아주 저주 섞인 그런 말을 하고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고 목사님이 이렇게 다시 신방을 해보니까 이제 자기가 회개하면서 제가 왔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사님 앞에서 제가 그분을 용서합니다라고 하면서 이분은 이제 숨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혼자 생각하기에 이건 너무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바람 피우고 가족을 괴롭혔던 저 사람은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게 살았던 이 자매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살았는데 왜 이렇게 암으로 먼저 죽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불평스러운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내면적인 음성으로 들려온 것이겠죠. 들려오는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 것보다 믿는 자가 용서하지 않는 죄가 더 크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이런 일이 내 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마지막에 고백할 때 형들이 불안해하면서 이야기할 때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형들은 형이 나를 이렇게 파란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이 자리에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대신하리까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니까 그 마음에 불평, 불만, 근심, 염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아야하고 물론 용서하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 용서하는 일을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인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깊이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놓고 있지 못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 놓을 때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인정한다고 한다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삶에 정말 부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깊은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난 것을 인정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이제 놓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놓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가진 꿈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었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 불같은 소원이 일어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일어날 수 있게 되도록 하는 이런 열정을 내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알고 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겸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